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세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즉, 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새 생명 가운데 걸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은혜 받았죠. 그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는 부정적인 모든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참 천하에 참 몹쓸 죄를 범했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프로그램이었다. 결국 그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주 참 천하를 태평이가 만드는 참으로 놀라운 그 기록을 남긴 왕이 되었죠. 물론 그 솔로몬이 말년이 썩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특히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참 저는 여러모로 볼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야곱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붙잡고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지. 장자권 뺏으려고 형을 속이고 그 참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지. 얼마나 야비합니까? 자기가 남을 속인 만큼 자기도 유삼촌 나반한테 실컷 당하죠. 그러나 이런 야곱도 이런저런 넘어짐과 실수의 과정을 거치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족장에 참 그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런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길이 빛나는 놀라운 인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단계는요. 구원의 서정을 말해요. 구원의 단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꼭 설명하자면은 그런 서정이 있다. 그걸 좀 살펴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장 29절 읽어보면은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29절 30절인데 여기 아주 참 놀라운 그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이제 좀 요약하면은 5단계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서 5단계. 첫째는 미리 아심. 영어로는 D for know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하심. Did predestinate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심. called. 다음에는 의롭게 하심. justified.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심. glorified.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5가지의 구원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과정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foreknew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영어로는 did, foreknow 그랬어요. 강조하는 거죠. 미리 아셨다는 거죠. 사실 칼빈주의에서는 뭐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불강력적인 은혜, 제한적 속죄, 성도의 견인, 이 5대 교리를 이제 말하면서 예정을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미리 아시는 과정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선택했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을 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먼저 예정하고 선택하는 거하고 미리 아시고 예정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택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현재도 과거고 과거도 과거며 또한 미래도 과거 아니겠어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과거십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선택하고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은 약간 칼빈주의와는 약간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구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네, 루터주의네, 웨슬리안이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 해서 우리는 그 주장을 신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은 또 500년, 4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성경이 그만큼 아직 덜 열릴 때다. 지금은 성경이 더 많이 열린 때 아닙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일반적인 진리에 의하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열리고 또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비판하고자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현재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foreknew 그러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해요.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요청이죠.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걸 하나님께 달렸어라고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도해야 되죠?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네가 선택해. 내가 시작하면 그분은 도우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하세요. 그것은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예,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건져줄게. No.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환난 날에 겪으면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응답할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8장 29절 말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는 거죠. 내가 넉넉히 있는데 나를 예정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를 찾아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이미 너에게 다 줬어. 너에게 달렸어. 네가 결단하고 네가 시작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나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